바울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고 율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이고 용서고 또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것들이 정말 가능한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왔던 건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율법 지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떠한 복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신이 너를 벌할 거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신이 너에게 큰 징계를 주거나 죽음이 임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을 어떤 근거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귀의하거나 순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면 신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하는 그 복됨에 대한 욕망과 어떠한 갈망 때문에 따르게 하든지 그런데 그 동기부여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나 욕심에 의해서 그 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다 주어졌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용서고 의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런 인생을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 그리고 은혜에 의해 하나님을 섬긴다,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인간은 다 율법적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 맞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이렇게 느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꿍꿍이지? 무슨 꿍꿍이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열심히 뭘 잘해야만 상을 줬고 부모의 뜻에 잘 맞춰야만 어떤 복을 줬고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가 왔고 그게 삶의 양식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너가 정한 그 복음은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율법 폐지론을 얘기하는 거냐? 율법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냐? 그 율법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 두 번째는 네 말대로 하면 사람들은 방종하게 될 거야. 죄를 용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가 더 넘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네가 죄인일지라도 이제 한번 주님을 믿고 나면 중간에 예수님 믿고 나서 탈락이 된다 이런 얘기가라도 있어야 두려워할 텐데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중간에 탈락이라도 돼야 겁이라도 줄 텐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중간 탈락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여러분이 좀 겁먹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도 오고 이럴 텐데 바울의 복음은 그것까지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종하게 될 거다. 맘대로 죄가 넘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6장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증들인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더니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어떠한 죄를 줘도 용서받고 맘대로 살아도 결국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 탈락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맘대로 살 것 같은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맘대로 살고 싶어도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아서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가 이론상으로는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아도
그럴 수가 없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대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욕망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는 거래요? 은혜 아래 있는 거래요. 은혜의 법칙, 은혜의 통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 말을 안 들어도 다시 율법으로 너 이렇게 하면 버릴 거야 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뭘로 통치하시냐면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동력 삼아 결국 회개와 순종과 사랑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동력 삼아 오히려 더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유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더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은혜에 의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반응하는 법, 은혜 아래에서 순종하는 법, 두려움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천국에 3층 집을 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동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투지 않고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며 그를 기다려주면서 함께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요, 죄를 이기자 하면요 더 죄만 생각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셔서 은혜를 더 많이 자각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더 많이 자각하고 깨달을수록,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약은 자꾸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계속 확인시켜줘요. 너희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 클수록 죄를 이길 힘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자유가 주어져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요. 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최초로 우리에겐 어떤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걸 선택해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 나만을 위한 선택, 욕심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내 모든 선택이 결국에 나만을 위한 선택인 것 자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주인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순간 죄를 선택한 거야.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전 16절 말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죄도 선택 안 하고 의도 선택 안 해요. 저는 저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죄를 선택한 거예요. 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순간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죄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가 우리 안에 오고 나서 어떤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졌냐면 내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의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의를 따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이게 새 마음, 새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께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갖고 있는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권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선택이 내가 내 자유로 뭘 선택하는데 재밌는 건 내가 나를 내어줄 주인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에 매여 산다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에 종이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순간 그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순간 그분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샐러드만 먹고 싶지만 그분이 항상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끓여야 되고 예.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돼요. 자녀를 내가 이번에 나는 많이 낳는 게 좋아. 많이 낳는 순간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매여가지고 예.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 말에 순종하며 사는지.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매여 사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하지만 선택한 순간 그거에 매여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일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나는 내가 뭔가를 선택한 순간 그걸 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의에 있어서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저희 그 통합친 목사님 중에 제일 양반 같은 선비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술꾼이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잔만 먹어야지. 처음에는 오늘은 딱 한 병만 먹어야지 하고 술집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술집에 딱 들어간 순간 내가 술을 선택하는 순간 술이 나를 먹어버린대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병이 네 병 되고 5병 5병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도박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죄도 내가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한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다윗은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죄를 선택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러자마자 계속적으로 죄를 낳고 죄를 낳아서 죄가 다윗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요.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라. 진리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항상 그분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분이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4절에 24장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광야길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늘 승리를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오게 하신, 은혜로 나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고 그분에게 매어 살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냥 결국 다 우상에게 매어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지 않니?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오늘 택해라. 누구를 섬기며 살지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누구를 택하게 돼 있다. 내게 은혜 주신 분을 섬기기로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을 내가 오늘 선택합니다. 그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분에게 점점 더 매어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대요. 본래는 죄의 종이어서 항상 자기중심적 선택, 사단이 좋아하는 선택만 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대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바울이 늘 전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훈의 본이라고 얘기해요. 교훈의 본.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걸 받는 거냐면 복음의 본, 가르침의 본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틀, 형성하는 틀, 패턴, 모양을 규정짓는 형성 틀을 얘기할 때 그걸 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쇳물 어떤 그 틀에다가 뭘 넣으면 같은 구조물이 나오는 것처럼, 도장 구조물을 띄면 같은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그때 저희 한태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붕어빵 틀에 뭘 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찍혀 나오는 것 같은 그 붕어빵 빵틀과 같은 형성적인 어떤 틀, 그리고 패턴을 여기서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어떤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틀, 복음의 패턴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패턴, 삶의 습관, 그리고 삶이 그 어떤 형성적인 틀, 그것이 나에게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복음의 틀,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과거의 죄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패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누가 나한테 뭘 잘못하면 끝까지 품고 있다가 복수하는 게 내 삶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없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내 과거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꿈과 내 주장을 잘 펼치고 설득할까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삶의 패턴이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즉흥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기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지? 묵상하는 삶의 패턴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서 꼭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면 예배가 사모가 되고 예배에서 주여 삼창을 해야 그제서야 좀 이제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 패턴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요. 힘들면은 그 어떤 형광색 많은 그런 술집 같은 게 생각이 났어요. 상호명이 생각이 안 나갖고 뭐라고 예를 못 들겠어. 근데 지금은 뭐 투다리 뭐 이런 거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목장에서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복음의 틀, 복음이 갖고 오는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순종한대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뭐 하나 어쩌다 한번 죄를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기뻐하는 방식이, 회복하는 방식이, 관계하는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의 패턴, 말하는 패턴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방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기억해봐.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했을 때, 죄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했을 때, 왕 노릇했을 때 그때 어땠는지 네 경험을 한번 떠올려봐.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전과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결국에는 내가 부정해지는 것 같고 내가 불법에 내어주어 항상 죄책감이 너를 사로잡고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됐을 때, 은혜가 통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책감이 너희를 가득하지 않았니? 정말 여러분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난 돌아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더 자유롭게 주일에도 빠지고 싶고 더 자유롭게 투다리도 가고 싶고 더 자유롭게 화나면 화도 나오고 싶어서 저는 돌아갈래요 하시는 분 실제로 있나요? 은혜를 맛보면 돌아가고 수는 없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얼마나 내 인생에 고독했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도 결국엔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주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그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그 삶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려워도 그 끝이 영생이고 이런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생명이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것이지 라는 것을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이제는 의의 종에게 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보상은 죄의 종노릇하면
최선을 다해서 죄의 종로를 타면 그 보상이, 그 삭시 결국에는 사망이다. 여기에 삭은 군인에게 주는 삭을 얘기해요. 그냥 일반 일꾼에게 주는 삭이 아니라 군인에게 주는 삭, 즉 생명을 걸고 충성한 자에게 주는 삭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요. 그런데 그 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굉장한 배신감과 허탈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통치하는 삶,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영생이다. 그것이 질적으로 다른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있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영생의 삶을 사셔서 복음이 주는 그 자유 가운데에서 그럴 수 없다, 내가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턴이 생겼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